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 할 때 100%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의심이 있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도 말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꼭 그렇게만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려움과 의심을 경험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따가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몇 차례 그에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앞세워서 그 부르심을 그가 주저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와라라고 하셨지만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던 그러한 적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치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아브라함의 생애를 간단하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뭐니 해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믿음은 어떠한 모양인지를 우리가 아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게 되고요. 이제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창세기와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는 때로 두려워했고요. 그는 기다리지 못했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완벽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았던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믿음의 근거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은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데라 집안에서 그가 태어나고 자랐다. 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셨던 것, 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하셨던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경건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음 있을 만한 어떤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택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이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3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2절의 상반절은 좀 띄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장소, 약속의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에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가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확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다라는 게 이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내가 믿어야지라고 믿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은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고 드디어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은혜의 역사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했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한 연약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조차 처음부터 완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 믿음의 그런 걸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퀴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이 창세기 12장 1절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네, 하란입니다. 하란. 근데 성도님들 앞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죠?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지금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제 1절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이동하냐면은 하란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두 번째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먼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실까요? 사도행전 7장 2, 3절.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와서 내가 네게 명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넘어서지 못한 그 끝 지점, 마치 마지노선 같은 그 자리에 여전히 아브라함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반쪽짜리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이동했던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이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니라.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동했는데 약속의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까지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31절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데라가입니다. 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가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이동했던 주체가 누구라고 등장하고 있습니까? 데라가. 무엇을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여전히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 그 사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성인 자매가 이제 다 커서 성인 되고 부모랑 분리하게 됐을 때, 물론 혼자서 알아서 독립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무엇인가를 의지함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듣고 이동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땅을 가면 축복을 주신다고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나 혼자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데려가. 그래? 거기 가면은 성공한대, 복 받는데, 잘 된대, 괜찮대. 그럼 한번 가보자. 아브라함이 주축이 돼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데라가 주축이 돼서 그 모든 과정들이 이동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넘겨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은 너무 잘 알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보였던 화면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이 누구랑 함께 갑니까? 롯과 함께 갑니다. 창세기 11장에서는 이동의 주체가 아버지 데라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데라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체가 돼서 이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누구랑 함께 갑니까? 롯과 함께 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자, 아브라함이 땅을 완벽하게 벗어났습니까? 아니죠. 이동은 했는데 여전히 갈대아 우르 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아버지랑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친척을 데리고 함께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을 하셨어요. 너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겉모양새만 보면은 그대로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여전히 그 땅에 머물고 있고요. 여전히 아버지랑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내가 의지할 만한 내 친족들,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을 대동해서 여전히 자기의 세상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앞에 내용을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십니다. 그 순종 100% 순종이 아닌데, 그 순종 반쪽짜리에 불과한데,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말하냐면은 나아갔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꼭 어떤 것을 완벽하게 성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떠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논리인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믿음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향하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그 과정이 믿음의 과정 속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방향성이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고 있었다. 믿음의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길을 떠났고 여전히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고 조카 롯도 데려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그가 믿음이 있는 자다. 100점짜리는 아니었고 비록 부족하고 더딘 순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갈대아 우르의 삶을 청산하고 하란으로 갔습니다. 반쪽짜리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자 이젠 하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주저하고 더딜 수도 있지만 그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가라고 명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수정하고 일어나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넘어져도 하나님 계신 쪽으로 넘어지는 것, 내가 좀 지체해도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한 번에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와 동일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죠. 이제 내가 믿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과정과 방향성을 얘기한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을 둡니다. 관계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지도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GPS니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 내가 어딘가를 갔었을 때 성공을 보장할 만한 그러한 청사진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뭘 믿은 겁니까? 내게 말씀하신 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분의 그 말씀이 거짓이 없다.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은 내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청사진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어딘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것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분명하게 보여지는 사실보다는 그것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대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그 무엇도 소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말하신 분, 하나님을
그가 믿었다.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게 모든 것을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4장 21절과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하게 확신하였으니 믿었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도달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내가 믿어야지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소유자로 이제 만들어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여전히 의지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고 그것을 내 삶의 기반으로 여전히 삼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하게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게끔 상황들을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뭘 믿을 때 믿습니다라면 더 많은 복을 주실 거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게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전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거두어 가시게 됩니다. 이게 완벽하게 거두어졌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떼어 가시게 되냐면 아버지 데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그 대상이죠.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고대 사회의 부모님은 요즘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한 가문의 대표이고요. 경제적인 보호자이고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결정권자입니다. 또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데라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최후의 보루와 같은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놓지 못한 채 아버지를 오히려 앞장 세워서 그가 이동하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버지 데라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시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데라를 죽이신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이 분리시킨다. 죽으니라라는 이 표현 안에는 무엇인가를 끝맺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끝맺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렇게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그 바로 이어지는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그 하란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 데라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명한 약속과 계획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 친척을 아브라함에게서 따로 분리시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옵니다. 롯은 그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어떤 제가 성경 주석을 보니까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계속해서 데려갔던 것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 대용으로 함께 데려간 것은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일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나 성도님들 아시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는 동안 그의 삶에는 지속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떼어내시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떼어냈더니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내 모든 의지의 대상이 부모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세상이 아닌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데라와 롯과 같은 것들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슬픔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습니까? 아버지도 떠났고 친척도 떠났고 하나 남은 게 뭐죠? 땅, 본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는 대략 기원전 4,000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이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4,000년 전에. 그러니까 막 보면은 이게 막 한쪽에다가 이렇게 변을 보고 이렇게 막 했던 게 아니라 보면은 물이 흘러가서 씻기고 이런 엄청난 시설. 다들 집에 비데 하나씩은 다들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나아가는 것이 결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나아가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죠. 하란에 갑니다. 여전히 그 모든 혜택들이 남아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어떠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보내세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정착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고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기근이 와서 이집트로 넘어갔고 이집트에서 1년의 사건을 통해서 추방을 당했고요. 또 롯과 분리해서 또 땅들이 나눠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랄 왕 만나서 또 도망갔다가 왔다 갔다 나중에는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목동으로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어디 하나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하나 볼 텐데요. 창세기 23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 땅을 얻기 위해서 삶을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땅에 정착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계속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소유로 된 땅이 있습니다. 자기 돈 주고 산 땅. 자기 아내였던 누구죠? 사라의 굴,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이 땅에 있는 그거 하나. 그게 아브라함의 땅이었어요. 나머지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3장에서도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그 11장 믿음의 장을 가보게 되면은 왜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11장 13절에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가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이 이 땅의 안정과 소유에 묶여두지 않으시고 이제 내가 내게 줄 진정한 영원한 너의 본향인 천국을 내가 약속하겠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음을 아는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만을 소망하는 자로 결국에는 그를 만들어 주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은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과정과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데라와 같은 존재, 롯과 같은 존재,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익숙한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떼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과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